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항상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문제가 있었던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문제의 근원을 고치라는 겁니다. 19절 처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성읍은 어디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18절에 나오고 있는 여리고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그 성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 성의 위치는 바다보다 낮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땅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또 토양도 비옥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살기 좋은 지역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고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쁩니까? 물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열매가 익지 못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 되느냐? 열매를 못 익는 거죠. 익지 않는 거니까 아이를 못 갖는 불임이나 아니면 낙태가 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생겨도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게 되거나 중간에 아이가 지워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농작물에 쓰이게 되면 열매가 안 맺혀지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었는데 이게 충분히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 위치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물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농작물도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맹세하게 했죠.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재건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축을 시작할 적에는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건축을 다 마치게 되면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 말란 얘기죠. 아들 둘을 잃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재건하게 되느냐면 아합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왜 재건했을까요? 그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노른자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농사하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거 개발만 제대로 되면 요새 말로 대박인 겁니다. 시세 차익은 엄청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죠. 왜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그가 기초를 놓을 때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무슨 얘기냐? 이거 농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란 얘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할 때가 어느 왕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땠느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이들에게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원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누가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가 무시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무시하고 있어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어도 이거를 끝까지 관철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첫 아들과 막내 아들을 다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완악한 뜻을 그대로 꺾지 않고 고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가 재건됐습니다. 워낙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조건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들에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재건될 때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또 뒤를 이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문제의 이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살다가 물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다 뭐 말겠거니, 아니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겠지, 좀 살아보지 라고 해서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문제를 깨닫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으로 부르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알입니다. 바알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바알이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 있느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던 시절 이전에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부를 때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주신인 바알 신을 지칭하는 말로 같이 사용되면서 이제 구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을 지칭하는 고유적인 명사가 되어버린 것이고, 나중에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여호와를 향해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불렀던 대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엘리사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바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허울은 좋고 껍데기는 좋은데 바알이 우리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물이 나쁘다라는 이 문제를 알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을 보고 미신을 찾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산당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또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못 믿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타로점 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짝은 누구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점을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나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물 근원으로 갔다라고 말하죠.
물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물 근원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근본적인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모나게 되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좋아요. 볼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사람도 참 좋아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해요. 어떨 때는 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맺어지질 않아요. 나타나는 증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죠? 죄입니다. 좋지 않은 악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상한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이러한 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 올라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안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겉에 보이는 것을 치료하고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꾸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입술을 잡고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결국 우리의 문제의 그 근본은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안에 온갖 죄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춰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겉에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 가운데에 던지죠. 새 그릇은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이에요.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무엇이냐?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소금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 뿌렸던 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물의 근원에 새 그릇에 담겨있던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와 더러운 것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죄와 더러운 것으로 물드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밖으로 흘러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워져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암세포가 가득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사에게 드러내야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낼 때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깨끗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것은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고치셨습니다. 이로부터 여호와께서 고치신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이 물을 고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물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좋은 물로 유지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이 좋지 못했던 문제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정하지 못해서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악한 것들을 회개한 거죠. 청소한 거예요. 근데 깨끗하여진 그 마음에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주인을 안 모신 거죠.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귀신이 주인이었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물의 근원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여리고를 건축하고 우리가 이곳에 사는데 우리의 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봤지만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근원을 누가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고 정결해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악한 영이 다시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상황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속사람을 고쳐야 근원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은 죄와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 내 맘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했던 것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물이 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샘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